이 다윗의 참회가 아주 특이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군사들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왕궁에 남아서 낮잠을 잤습니다. 내가 바세바를 봤을 때 눈이 돌아갔습니다. 내 부인도 많고 처첩도 많은데 내가 미쳤나 봅니다. 내가 바세바가 잉태한 사실을 숨기려고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마치 죄의 원인을 나의 어머니에게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개가 보여주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표면적이지 않고 죄가 행위적이지 않고 이면적이고 속성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죄를 지금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죄를 인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간음이나 살인을 범했기 때문에 비로소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라, 그 말이지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가지고 자기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지 율법에서 말한 바를 어긋나게 말하고 어긋나게 행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죄가 나를 묶고 있고 나는 죄라는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온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계명을 어기는 자범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기를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대승을 거둔 왕입니다.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기르고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만 지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죄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칭찬받는 성군이었지만은 죄의 본성에 깊이 물들어 있는 가련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의 깊은 뿌리와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은 그냥 일시적인 처방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죄가 단지 거짓말하는 것이고 죄가 단지 간음하는 것이고 죄가 단지 살인하는 것이면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살해하지 마세요. 이 처방전으로 치료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가 그랬습니다. 중세 신학이 그랬습니다. 중세 신학이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을 했죠. 그렇지만은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가 사라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인간에게 남아있는 선한 능력이 있다. 그래도 남아있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발휘를 해서 스스로 근면하고 헌신하고 무엇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죄 때문에 화가 난 하나님을 달랠 수가 있다.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 규칙을 만들고 미사와 순례와 독신제도와 금욕생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옷을 다르게 입고 걸음걸이를 다르게 걷고 음식을 가려 먹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외형적인 종교 행위에 그래서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 주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나 평안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만만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겁내지 않고 적당하게 다루면서 종교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번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제정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제사라는 이런 행위를 하면 그 죄가 상쇄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본성을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깊이 자각을 하고 이 죄를 자각을 하지 못하고 이 죄를 쉽게 다루는 현상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무조건 전쟁에 나가도록 만들자.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왕은 낮잠을 못 자도록 법으로 만들자. 다윗이 전쟁에 나갔던 우리아를 마음대로 불러들여 가지고 이런저런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은 왕이라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지휘 체계를 바꾸자. 여러분, 작금의 교회 개혁을 외치는 많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죄인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개혁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제도화하고 문서화하고 법적으로 만들면 그러면 죄인이 바뀌고 그런 죄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죄를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죄인을 안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이 사람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율법의 조항이 죄인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잘 지키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이와 같이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니까, 충성을 하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냐. 아직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입니다.
죄를 너무나도 만만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고백이 아직까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상한 심령, 상했다 이 말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 산산조각이 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산산조각이 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통회한다 하는 이 말은 짓눌러서 뭉개버렸다 그 말입니다. 박살이 났다 그 말입니다. 짓눌러져서 뭉개지고 박살이 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기 자신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짓눌러서 박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회개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자칫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 내 잘못을 범했다. 그래서 이 실수와 잘못을 삭제해주고 나를 다시 출발점에 세워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게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은 안 된다, 이걸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은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지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주시는 거,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교만이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아직 회개가 안 된 분입니다. 회개가 안 된 분은 반드시 자랑이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된 분은 반드시 자랑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자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다, 이게 있었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자기 의를 끊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인인 나로서는 안 됩니다. 단지 죄인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롭게 다시 만드셔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정한 마음, 정하다 이 말은 정금, 순금 할 때 그 정자입니다. 불순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해 주십시오. 여기 창조하다는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인 속에는 전혀 정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죄인 속에는 전혀 순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정직하다 이 말은 견고하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죄인의 영은 흔들려서 무너지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영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 새롭게 한다 이 단어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건하다, 중수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짓눌려서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세워주소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재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고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죽이시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살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죽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려는 그 마음 매일마다 죽습니다. 내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매일마다 죽이는 것이죠.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교만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다시 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도덕주의입니다. 중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이성을 발휘를 해서 남아있는 선한 본성을 발휘를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을 탐구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합리주의입니다. 중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우리 영의 고향인 하나님을 관조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도덕주의가 아니고 합리주의가 아니고 신비주의가 아니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정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된 인간의 본성을 자기 아들 안에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벗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남아있는 죄악된 이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어때서? 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죄인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명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가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무너진 시온,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난 예루살렘,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고 어떻게 다시 쌓아지는 것입니까? 주의 은택으로.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매 순간 자신을 죽이고 매 순간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죄가 끼어듭니다. 그렇게 좋은 것에도 죄가 개입을 해요. 죄 앞에서 죄인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죄 앞에서 교회는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 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죄인들의 죄를 덮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그 어떤 공로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만 예루살렘 성을 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